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애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늘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금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힘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건강이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자금을 알고 또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갔다. 근데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의 제 앞자리까지 나가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한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부한 자는 바리새인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세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아요. 당당하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성전 앞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징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으며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댈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요.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을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물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자랑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매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실 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거리가 무척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의 정통 혈통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제자였으며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썼고 그의 논리로 기독교 복음의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 유럽의 전역을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긴다.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명문가에 속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성공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장애물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명성과 성공이 장애물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가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부를 치워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가 고속도로가 되는 사람은, 믿음의 고속도로가 되는 사람은 더 부어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흔들고 우겨싸고 찐눌러도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거든요. 상황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저 성층권으로 올라가든지 또 저 바닷속 심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보호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압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찢어져 없어져 버려요. 터져 버린다고 사람이. 그래서 보호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도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정찰을 하는 정찰기를 타는 조종사들은 우주복을 입고 가요. 우주복을 입고 그리고 조종을 하곤 임무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을 살려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비참함, 이 세상의 그침, 그 인생의 무게에 의하여 찐돌려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버텨버리는 거예요. 견뎌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비난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명에 관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맺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이 닫힌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회심의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따져보면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생사가 오고 갈 때였어요. 그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제가 그때는 교회를 제대로 다닐 때도 안 돼요. 그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살려주신다면 제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고. 근데 수술실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런 거야. 수술을 못하겠다고. 개복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가장 인생의 막다른 길,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깨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막다른 길을 가서 자기 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버림당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전이죠. 교양이 아닙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사건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희가 군목 생활을 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령 이상 구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령 정도 되면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소령으로 이제 군을 마친 사람은 연금자가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따박따박 연금을 주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 열심히 사역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사고락이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해가지고 사력을 다한다는 거죠. 물러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비 어미가 그냥 살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산까지 피난 가신 분들이 자식 4, 5 데리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살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믿었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죠. 전력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죠. 저는 소령으로 전역이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할 때 이 교회 지붕이 쪼개지고 하늘문이 열어지도록 부르시죠, 제가.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저를 다 던져버립니다. 다 받쳐버려요. 마귀 내 앞에 오면 다 찢어버릴 거예요. 진짜 사력을 다해요.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믿을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와 재물이, 성공이, 명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부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손에 안겨주고 그냥 거기 하고, 우리 원산항에서 그 구조선 타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손에다가 금덩어리 하나 올려주고는 그걸 못하게 만든다면 못하겠어요. 그 금덩어리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게 포탄 날아와서 불바다가 되는데. 이거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걸 지어줬어도 주머니 넣고 그 배 타면 되지.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짊어지고 배 타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 쥐어줬더니 그 탈출선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구조선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해버려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 아픔, 상처, 가난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런 심령에 가난한 자였어요. 이미 태생부터가 그런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고 태생부터가 그는 자기 형 에서와 같이 용맹스러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에서는요 셀럽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남자예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성공한 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생적으로 형처럼 강하지도 못했고 대담하지도 못했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태생부터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장자권을 잘 모릅니다만 유대사회에서 장자권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권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권을 가지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재산을 대부분을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죠. 그런데 갈급한 자 야곱은 호시탐탐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노렸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을 때 에서가 그러지 뭐 이까짓 게 뭐라고, 난 이미 많이 가졌거든. 나는 사냥 기술이 대단하거든. 나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거든. 나는 이미 인기 있는 남자거든.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따위는 난 필요 없어 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나중에 야곱은 더 나아가서 운명하시기 전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장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아버지 속여가지고, 시력이 나쁜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묵인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천국은, 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갈망하는 자, 갈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의 옷깃을 움켜쥐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혈증 앓던 여인이에요. 저분의 옷에 내 몸에 내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옷깃을 터치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해버렸잖아요. 이 갈급함, 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게 뭐냐? 총칼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졌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의 길목에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에 대어 주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